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내가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한 이후에 이 땅에 시작된 초대교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드러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 깨닫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의 도전으로 세우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기억하고 점검해야 할 문장은 나는 교회를 다니는 자인가 아니면 교회 그 자체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하면 건물과 장소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단 한 번도 교회를 건물이나 장소로 정의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곳도 이전에 제가 기억으로 보면 제 기억 속에는 PC방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떤 인력 개발원 같은 사무실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오기 전에 파티룸으로 사용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이곳이 교회라고 불려질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오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 그래서 이곳이 예배당이 되는 것이고 교회의 건물이라는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건물로서의 교회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정의할까요? 성경에서 교회를 이야기하는 정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설명합니다. 이걸 원어로 이야기하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부름을 받았다, 부름을 받은 공동체다라는 의미가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 원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나는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흐리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교회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이고 여러분이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라는 말의 어원이 되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에서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장소나 종교적 기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신조어가 가끔 등장하게 되는데 그 신조어에 해당하는 첫 번째 단어가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원래 존재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근데 ek이라고 하는 접두어와 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서 부름을 받은, 불러냄을 받은 공동체라는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새로운 단어를 만드셨을까요? 기존의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기존의 선입관이 우리에게는 늘 자리 잡습니다.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뜻을 우리는 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단어, 당시에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단어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교회를 설명하려고 했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서의 공동체, 조직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약간 말이 아이러니하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신 게 교회인데 그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결단하고 이제는 살아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파송하는 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부여받은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몇 가지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내가 바로 교회라고 할 때 내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회복하고 내가 점검하고 내가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기준이 되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42절에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과 오늘 내용에서 약간 벗어난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면 이 초대교회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는 게 바로 오늘 이 사도라고 하는 개념의 시작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지금까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철저한 원칙과 기준은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그 가운데 제사장들이 핵심이었고 제사장이 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게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이 제사장의 권위가 완전히 사라지고 제사장 나라가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역할과 제사장들이 감당했던 그런 어떤 교회의 질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전에는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제사장이 모든 물질의 권한을 가지고 그 물질을 운영하고 또 사용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전후에서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오늘 이 초대교회에 모여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그 돈을 내어놓을 때 누구의 발 앞에 내놓냐면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끝나고 더 이상 제사장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권위를 세워가시는 변화가 바로 이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한창 복음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때 그가 세우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얼마나 제사장들이 두려워했겠습니까? 자신들의 권위가, 자신들의 막강한 권력이,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이 사라지는 것 같은 발언을 예수님이 하실 때마다 그들은 경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시는 그날 온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뒤집어 버리는 것을 보면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결정합니다.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엎었던 그 장사하는 자들의 그 모든 상권을 누가 쥐고 있었냐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게 되었는데 그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결정적인 증거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즉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교회가 참교회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얻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적어도 한 주간을 시작하는데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왠지 불안하고 왠지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것 같고 왠지 한 주간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주의를 지키지 않아서 그런 것 같고 그래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약속한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는 어떤 성경 공부를 열어서 그 시간을 통해 말씀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능력을 배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주일이라는 개념도 다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은 언제입니까? 일요일이 주일입니까? 아닙니다. 매일매일이 주의 날입니다. 주일이라는 개념은 주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 일요일만이 주일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하루하루가 주의 날입니다. 그런데 왜 일요일날 우리는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합니까? 이 시간이 약속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담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럼 언제가 되냐? 그날이 언제여야 하느냐? 이제는 안식일의 개념이 끝났고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일요일, 이 아침, 이 오전 시간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듣는 자세라는 겁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어떻게 자라는가 할 때 가장 중요한 본질의 출발점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구도자의 자세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이 자라나는 중요한 동기의 어떤 시작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의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변을 보면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참 잘하는 사람과 잘 말하는 사람 사실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정반대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하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고 내 논리와 내 어떤 사고와 내 가치관을 다른 사람들에게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을 말을 잘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잘 말하는 사람은 잘 듣는 사람입니다. 잘 듣기 위해서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함께 듣고 그 들은 말씀이 내 안에 녹여지고 그것이 내 안에 어떤 사고되어지고 정리되어질 때 우리가 잘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귀로만 들으면 그냥 흘려보내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귀로 들으면서 마음으로 함께 받아들일 때 바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은 다른 말로 잘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잘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음으로 함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듣는 사람입니까?
전자의 경우는 참 말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은 들을 수는 있지만 정말 잘 말하는 사람이다, 정말 잘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듣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비법은 관심을 끄는 인생을 살지 말고 관심을 가지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자신에게 끌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심을 가지는 인생,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른 새로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원리들을 바라보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거기에 무슨 뜻이 있는지, 어떤 일들이 있는지, 어떻게 세상이 흘러가고 굴러가고 있는지를 바라보게 되면 건강한 자존감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을 보면 관심 받기에 급급하고 관심을 끌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조금만 자기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순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지극히 어린 자아를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심리학에서는 전문용어로 성인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성인자아가 넘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던 말은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자아로 갑자기 말이 꼬였네요.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성인인데 어린 자아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지금 그 단어가 있는데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서 꼬입니다, 지금. 자, 어쨌든 관심을 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의 말과 삶에 귀를 기울 때 하나님의 복이 그를 통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관심과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이 자신의 부모에게 반항하고 부모를 마음을 상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관심을 끌기 위함입니다. 막 태어난 어린아이가 모든 것을 울음으로 해결하는 이유가 뭡니까? 관심을 끌기 위함이죠. 그 관심을 통해서 내 배고픔을 해결해 달라고 하든지 내 기저귀를 해결해 달라고 하든지 내 어딘가에 불편한 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을 모든 것을 울음으로 관심을 끌어내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점점 자라고 불구하고 이 관심을 끄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아이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또는 우리 가까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방은 그 아이에게 다른 영역에 관심을 끌 수 있도록 다른 영역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그 아이의 관심을 다른 곳에 집중하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술보다 더 좋은 것에 관심을 가지면 중독은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뭔가 좋지 않은 것에 빠져 있을 때 그 좋지 않은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지 말아야지, 하면 안 돼, 절대로 하면 안 돼, 절대로 보면 안 돼.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 좋은 것을 보면 좋지 않은 건 더 이상 보지 않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경험하면 나에게 더 만족을 줄 수 있는, 기쁨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새로운 것을 경험하면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도 처음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을 끌려고 하고 자기를 먼저 바라봐 주기를 원하고 관심 받기를 원하지만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과 영혼 그리고 이웃 거룩한 삶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의 변화가 되어졌을 때 성화의 삶을 통해서 영화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수준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반면에 교회로 부름을 받기는 했지만 말씀 앞에 서지 않거나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자꾸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을 깨트리고 자신의 자아를 점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노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가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말씀 앞에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의 삶을 늘 깨어서 깨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늘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관심 끄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뭘까?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건 뭘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서지 않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자신을 깨트리지 못하는 사람은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나 좀 더 이해해 주지. 내 말 좀 들어주지. 좀 나와 함께 해주면 내가 더 힘을 낼 텐데 이런 생각과 사고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생각났습니다. 성인 나이. 성인 나이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는 정말 오래됐지만 여전히 관심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배우고 듣고 마음에 새길 때 그래서 나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때 교회는 그때에서야 힘이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나만 생각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필요와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 속에 갇혀 살아가게 되면 그 교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오늘 나는 나에 대한 관심으로 관심을 끄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를 돕기를 원하고 그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은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설 때 본문의 표현을 빌자면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변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42절에서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이 나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교회가 서로 피부치가 되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사건 이후 초대교회가 형성되기 전에는 철저하게 개인주의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죠.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내가 먹을 것도 없는 평범한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뭘 나눌 게 있겠습니까? 돈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내가 이 돈을 푸는 순간 내 미래, 내 노후는 끝장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더 움츠려들었을 것이고 더 자기중심적인 개인주의의 사고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체험을 경험하면서 초대교회가 형성되면서 그들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는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부치같이 되는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의 몸처럼 붙어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33편에서도 유명한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역을 많이 하고 예배당을 짓고 업적을 이루어내는 것보다 더 관심 있는 것은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성도가 서로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등장하죠. 이 큰아들은 평생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봉양하고 아버지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상당히 큰 일을 행합니다. 물론 아버지에게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막내 아들처럼 작은 아들처럼 내 분기 주십시오 라고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옆에서 평생을 함께하는 상당히 큰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뭘 못합니까? 동생 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품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큰 헌금을 정말 척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작 형제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마치 탕자의 큰아들처럼 아버지를 속썩이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사역의 크기와 양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품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목회자가 목회 현장 속에서 가장 보람을 느끼고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목회자에게 묻는다면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순간은 아마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이 서로 진심으로 바라보고 서로가 함께 웃으며 교제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루어가는 바로 그런 모습, 그게 바로 감동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성도들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선교와 사역은 그 다음입니다. 선교와 사역 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가 이루어야 될 첫 번째 단계는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헌신 봉사하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한 몸처럼 여기지 않고 늘 싸우고 분쟁하고 서로를 죽이는 말들을 사용하고 그렇게 하나의 몸으로 세워져 가지 않을 때 교회는 극실한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종교활동을 위한 세상의 동아리 모임 같은 개 모임 같은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겁니다. 꿈이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45절에 참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을 언급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교회에 필요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앞에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공산주의적 개념이 아니라 복음적 나눔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제는 단순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와주는 것은 내 것을 주는 거지만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 나눔입니다. 도와주면 자랑이 되지만 나눠주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원리도 같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어 드리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드린 헌금으로 교회는 운영되고 세워져 가는 겁니다. 헌금을 잘못하면 자랑이 되지만 헌금을 구별해서 드리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누고 드리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축복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blessing이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 blessing의 어원이 어디에서 온지 아십니까? blood라고 하는 피라는 단어에서 어원이 시작됩니다. blessing은 피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피 흘림이 없는 축복은 없다는 겁니다. 희생과 내 것을 내어줌이 없는 나눔은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만 축복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의 희생과 내 헌신과 내 피를 담보 잡아서 그것을 사용할 때 축복합니다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비교감으로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피 흘림 없이, 희생 없이, 내 것을 내어주는 결단 없이 말만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착복하기 시작합니다. 정광훈이가 그 케이스 아닙니까? 앞에서는 집회하고 뒤에서는 자기 딸이 운영하는 통신사, 알뜰 통신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몸에 보약 좋다는 거 다 천막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건 희생이 아니죠. 그건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입술로만 아멘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삶에서 희생과 손해는 감수하여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희생과 손해를, 희생과 구별을 감수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헌금도 희생입니다. 피 흘리는 심정으로 내 것을 내어놓는 게 헌금입니다. 내가 남아서 내어놓는 게 헌금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어떤 필요를 위해서,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것으로 내어놓습니다. 이게 희생입니다. 봉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구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구별해서 드릴 때, 여러분의 물질을 나누어서 누군가를 도와줄 때,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한 구제와 나눔으로 봉사할 때 그 헌금이, 그 나눔이 의미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눈여겨보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피 흘리는 마음으로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마음으로 내어 드렸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는 겁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축복의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헌금을 많이 드린 사람을 하나님이 더 많이 축복하신다? 이건 사이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구제와 나눔을 더 많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복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희생하고 내어놓고 드리는 사람을 눈여겨보십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사용하시고 그 사용과 쓰임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는 마음이 없고 올려드리는 희생이 없는 사람은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피 흘리는 희생제사가 필요하고 나누고 내어줄 수 있는 진정한 나눔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나눔과 희생정신이 세워지시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 대한 온전한 드림과 사람에 대해서는 기쁨의 나눔과 약하고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의 마음으로 나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여러분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분명히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반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흔적은 과연 뭘까요? 바로 희생의 흔적을 가진 자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입니다. 내 거를 다 마음대로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취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취하고 나서 그렇게 남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써야 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죽고 사는 것이 아닌 이상 기꺼이 희생의 흔적을 가진 사람, 마치 예수님처럼 피 흘리며 살아가는 삶, 희생하고 살아가는 삶,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무시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온몸이 깨끗하십니까? 깨끗하다 못해 방패와 철로 된 갑옷으로 온몸을 칭칭 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의 흔적은 나에게 찾아볼 수 없는 흔적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런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간혹 발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세상은 부유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해지는 것이고 세상은 교회를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면 그것은 진짜 축복의 시작이고 통로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나의 채무자로 만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 그런 관계가 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고 약한 사람을 돌아보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고 그의 마음을 챙겨주고 그의 삶을 챙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때 그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다, 빌려드리는 거다라고 잠언서는 말씀한다는 겁니다. 구워드린다, 빌려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죽을 존재입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100세, 120세, 150세 그 이상까지도 상상하는 시대지만 중요한 건 다 죽습니다.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은 보물을 전혀 다르게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올까요? 하늘에 쌓은 보물을 통해서 첫 번째, 천국의 상급으로 내게 주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나의 자녀와 자손들이 따먹을 수 있는 열매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 아들 이삭에게 갔습니다. 다윗의 축복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갔습니다. 야곱의 축복이 그의 12아들에게 흘러가서 12지파가 되어집니다. 그 자녀들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죽이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심지어 야곱의 12아들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힌 내용들 많지 않습니까? 형제 간에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복수하고 피 흘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그 12아들들을 이스라엘의 12민족으로 12지파로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그들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부모의 헌신과 나눔을 통해서 당사자는 하늘의 상급을 입고 그 자녀들에게는 이 땅에서 먹을 수 있는 축복의 열매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있을 때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유 없는 복을 받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의 세대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축복의 열매를 여러분이 따먹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희 딸들이 호프에서 학교를 다닐 때 호프 이영석 교장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딸들한테 저희 딸들에 대해서 장학금으로 한 사람의 장학금으로 두 아이가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한테 이 은혜를 베푸는 것은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너희 부모가 목회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작은 교회이지만 최선을 다해 섬겼던 그 모습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따먹고 따먹을 열매, 내가 취할 열매 다 따먹고 살아가다 보면 내 자녀가 따먹을 열매가 없다는 것 아셔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거지 나사로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외면한다면 나의 희생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그를 향한 피 흘리는 희생과 내어주는 나눔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한 성도가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오늘 교회 안에서 나의 도움을, 나의 언어를, 나의 모습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금방 알아보고 그에게 공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해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진짜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부자는 많지만 진짜 부자는 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난한 사람은 많은데 그 가난한 사람 중에서 진짜 부자가 존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지만 진짜 부자의 삶을 살아가는 참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고 실천할 때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서서 귀담아 듣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부인하며 자신의 인생을 쪼개고 진정한 생명으로 거듭나야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말씀을 들은 게 아닙니다. 세바시에서 15분 동안 들은 교훈과 감동의 이야기만으로도 이 한 2cm, 3cm도 안 되는 책 한 권을 읽으면서도 깨달음이 있고 도전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는 게 정상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 인생에 아무런 도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 생각에 깨어남이 없는다면 그는 종교인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에 누군가가 어느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먼저는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제가 교회입니다. 담대히 말하셔도 이단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내가 교회임을 깨닫게 해준 꿈이 있는 교회가 제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라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